오늘 우리에게 주나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서민이 중상층으로 올라가고 중산층이 또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위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다고 하는 자조 어린 절망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쓰는 단어가 이생망입니다. 출발부터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출발하고 누구는 흙수저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금수저라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가? 흙수저라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삶과 직결되는가? 라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 성공한 삶이 과연 진짜 성공한 삶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도 칭찬하셨습니다. 동시에 부자 세리 삭개오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는 왕족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천한 목동, 또 종, 노예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구분할 이유가 없으면 그런 조건들이 작동하는 힘보다 훨씬 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서 작동되는 힘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리고 물을 주는데
누구의 물 바가지가 크냐를 사람들은 비교해요. 누구의 물 바가지가 크냐, 누가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설령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물 바가지가 소방차라 할지라도, 아니 소방 헬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앞에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소방 헬기가 뜬들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제가 숫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한대분의 1도 0이고 무한대분의 10억도 0이에요. 무한대분의 10억에다가 0을 죽을 때까지 갖다 붙여놓아도 그래도 다 0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붙들고 사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성공한 삶이 뭐냐? 도대체 성공한 삶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성공한 삶에 대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때 사람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부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삶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삶,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성공한 삶임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부유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의 삶과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임연심 선교사님, 이 삶을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을까?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단에 위치한 투르카나에서 28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며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불려온 임연심 선교사. 독일 유학 중이던 1984년 우연히 만난 한 선교단체 책임자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 지원을 요청받은 임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 북단에 위치한 투르카나에서 28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며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불려온 임연심 선교사. 독일 유학 중이던 1984년 우연히 만난 한 선교단체 책임자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 지원을 요청받은 임 선교사는 기도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확신을 갖고 아프리카 케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투르카나로 들어가 에이즈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이 병들고 굶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문맹률 95%인 투르카나에서 임연심 선교사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며 가르쳤고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등 지역사회 일꾼으로 장성했습니다. It's because of that today I'm also able to be here today. Because of that I'm able to help other many people. Because of what she made of me when I helped me. And all this is the dream of my mother, preparing young sibling. 28년 동안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살아온 임 선교사는 지난 8월 고열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61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투르카나를 위해 살다 하나님께 가고 싶다던 평소 고백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 뜻이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네, 너무도 짧은 영상이라 실제 어떤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유튜브 케냐 투르카나의 맘 임연심 선교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맹률 95%의 사람들이 매일 먹을 것을 찾아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러 올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쪽에 시선을 돌려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 고아 어린이들이 외과 의사로 또 초등학교 교사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NGO 단체의 리더로 키워낸 고아들의 마음, 엄마였습니다. 옥수수 떡 조각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옥수수 떡 조각을 그걸 주워 먹으시는 선교사님이 그 떡 조각을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더러운데 왜 그걸 드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내가 먹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걸 먹습니다. 나는 이걸로도 족합니다. 라면서 그것으로 당신의 허기를 채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에 임선교사님의 오빠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김이 무겁습니까? 아니죠. 김은 정말 가볍죠. 김을 넣어주자 그 김 무게만큼이라도 그 김의 무게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물품으로 대신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김을 가방에서 빼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향해서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는 판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한 문화식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할 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알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과 구별 없이 그저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내 모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면, 물질과 명예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온 삶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면, 어쩌면 한 문화를 받아서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내놓은 그 종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하실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무서워요. 전 정말 무서워요. 본문의 이야기가 늦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작이에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윗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하나 배웠어요.
그것은 왕을 세우려는 것이었어요. 왕.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21장 25절 또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들은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백성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왕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여러분의 목적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비전을 세워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 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오늘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분노하실까 봐 전 늘 겁이 납니다. 하비나, 네가 나를 버려 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버려 내 삶의 결정권자인 나를 버려 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실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매 순간 두려워요. 매 순간 두려워요.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을 이을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전 두려워요. 사무엘조차도 두 번째로 실수를 범하는데 나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는가? 분명 사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그 출중함에 사무엘도 백성들도 기뻐했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도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신장이 출중함을 보고 흡족해했어요.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에 반해서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왔을 때 대구의 모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한다면서 좀 몇 마디 물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걸 좀 몇 마디 물으시더니 뜬금없이 제 키가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 키가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살짝 올려가지고 저도 자존심이 좀 있어서 살짝 올려서 한 165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니 얼굴도 안 봤어요. 인터뷰도 안 했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키 하나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지만 키 안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 질서 없는 외모와 그리고 이 작은 키, 이 작은 키에 저라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너그러우심과 인자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참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나의 외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크기를 또 명예의 크기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좋았는데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하십니다. 신장과 용모가 좋은 이새의 자녀들이 퇴짜 맞는 동안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실망했어요. 아들들이 퇴짜 맞는 동안 이새도 실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큰 인물이 났다고 좋아했던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실망합니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실망의 연속이란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실망할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왜 실망할까? 잘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비추어서 나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실망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하는 흉측한 단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코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맞추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쓰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죄입니까?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한 사람, 말 그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막내가 남았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새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짚고 있어. 다윗은 그저 집안에서 꼬마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하카톤은 그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정족수에도 들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한마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네 중심을 보겠노라. 그가 내가 택한 왕이라. 성경에는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공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공식이에요.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된 사람, 완성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족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분, 여자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죠. 아무래도 힘을 쓰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또 한쪽 팔이 없어서 싸움과는 거리가 먼 에훗, 비겁하기에 이를 데 없는 기드온, 또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다가 망해먹은 삼손 등 이 공식 가장 충실한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왜 하나님은 질그릇도 아닌 질그릇 조각 같은 자를 찾아서 쓰실까요?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자를 찾아서 쓰실까요? 그 사람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왜 스스로의 영광만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그 방향,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의 가장 좋은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보다는 못한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를 쓰는 거예요. 왜? 능력자를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힘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과연 나를 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직 절대 주권을 믿고 나를 맡기고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또는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모님을 만나서 유산도 못 받고 많이 뒷바라지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아내를 만나서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할 이유가,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망하면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 쓰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망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진 물질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육받은 그 교육의 수준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 그 중심이란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너의 삶을 디자인했고 너의 삶을 이끌고 있고 너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둘 것임을 믿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그래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